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살로! 우리 오늘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강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일제 35년을 일본의 속박 가운데 식민지 가운데 해방을 했는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했는데 그는 육신의 해방입니다. 육신의 해방. 그러나 바로 예수를 통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오늘 이 해방이 진짜 해방이다. 성경에는 항상 땅의 기준 해방을 가르쳐주고 하늘의 기준 해방을 또 가르쳐줍니다. 우리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땅의 이삭을 통해 하늘의 이삭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더라. 오늘은 그 그리스도가 나타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영원한 축복 주기 위해서 두 번째 부르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는 우리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풀어서 하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보라. 이게 여호와 이레단 말이에요. 이 설교는 많은데 오늘 두 번째 부르심의 설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아주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뭔가?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8절 봅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10말씀 10계명을 두 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아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박살을 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새롭게 40일 금식하면서 돌판을 따듬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친수로 써주셨는데 바로 예수님도 오늘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그들은 수장절 마지막 날 아침에 붙잡아 왔을 때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오늘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헛것이고 또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바로 율법을 범하는 죄로 궁지에 몰기 위해서 시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을 아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두 번 글을 씁니다. 그 두 번 글을 쓴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 정말로 현장에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왜 예수님은 그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땅에 섰을까? 바로 모세가 율법을 가르쳐 줬다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은 이 손가락으로 땅에 두 번 글을 쓰니까 늙은 자부터 젊은 자까지 다 죄책감에 의해서
떠나갔더라. 오늘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이 숫자가 무슨 숫자라 돼? 우리 정경희 집사님, 이 숫자가 무슨 숫자라 돼요? 확신의 수, 증거의 수, 분리의 수.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면은 그 증거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증거하지 못하면은 분리가 된다. 그런 숫자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람마다 독생자를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의 이삭을 독생자로 했는데, 하나님도 바로 독생자로, 하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는 사랑을 통해 영생을 얻게 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이 숫자, 첫 아담 범죄했고, 로마서 우리 5장에 보면 둘째 아담이 그 은혜로 모든 걸 회복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났는데,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왔고, 그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오늘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이 드린 사건과 똑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4절 봅시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 브엘세바 언약을 이삭이 지켰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흉년에 오늘 정말로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으면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자, 우리 브엘세바, 우리 창세기 26장 그림 6번 봅시다. 자, 오늘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번성하고 땅에 내 자손이 모래같이 천하 만민에게 하늘의 이삭을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자, 하나님은 첫 번째 부름은 우리 창세기 22장 11절에 첫 번째 부름은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나무 위에 결박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하늘에서 사자가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더라. 그 경외하는 줄 알 때 두 번째 부름은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 부르셨더라. 자, 원한 봅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하늘에서부터 샤마임,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 됐다? 짝이 되었더라.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 요거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는 거는 땅의 기준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는 하늘 기준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선포하면서 복 주시겠다, 그 약속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6장 봅시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선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갈이 임신했을 때 그가 살해보고 임신 못했다가 우리 폭력을 행했다가 광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들 낳는데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바로 육이라 그렇게 합니다. 육이.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이고, 오늘 하갈은 오늘 유기했다 그렇게 많이 아닙니다. 오늘 땅의 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육신의 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광야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오늘 하갈의 브엘세바라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네가 임신했는데 주인에게 돌아가면은 내가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너를 축복해 줄게. 그 아이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지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하갈에게도 축복하고, 두 번째 하갈은 브엘세바에서 또 우물을 보여주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봅시다. 그를 밖으로 이끌고 밖으로 나가게 됐을 때 하늘로 무배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전쟁에 동방왕 서방왕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는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상급이다 하면서 이제 네가 바로 네 몸에서 엄청난 하늘의 자손이 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바로 그 하늘의 자손이 예수를 통해 나는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2절 봅시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우리 오늘 요셉이 두 번을 꿈을 꿨고, 그래서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방백이 두 번의 꿈을 꿨고, 또 바로왕이 두 번의 꿈을 꿨습니다. 이 두 번의 꿈 꾼 것을 오늘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하셨다.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두 번째 주실 것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바로왕이 나일강 강가에서 정말로 살찐 암소 7을 주셨다가 이 파리한 소 7이 이걸 삼켜버립니다. 잡아먹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충실한 이삭 7이 오늘 쇠약한 이삭이 삼켜버리는 거. 이거를 애굽 나라의 박사나 술객이나 모든 관원들이 꿈을 해석 못하는데 오늘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인데 이 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 고을마다 아름답게 곡식 창고를 지어서 이제 흉년의 때 돈 받고 팔면은 이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로 바로왕이 요셉을 애굽 나라의 사분합 바네아라고 세우고 그 일을 총괄했을 때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더라 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4절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육신의 부모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높은 자의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 카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뭔가?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는 땅의 복을 기준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늘의 부모는 하늘의 복으로 새 이름을 줬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부 하늘과 땅 전부 두 개를 겸하여 안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6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복을 주는데 그 맹세의 복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내엄,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거는 신탁맹세입니다. 신탁맹세. 그래서 요거를 맹세한 바, 샤바, 맹세하는데 이같이 행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 주고 하나님이 기도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맹세. 자, 우리 성경 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사함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파란 광야에 왔을 때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도 싫다고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맹세합니다. 저 백성들 각 지파의 두령들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내라. 그래서 각 지파 12명을 정탐으로 보내서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10명은 어떻게 보고하는가? 아이고 그 땅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신다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두 부류의 하나님 맹세를 이야기했는 걸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바로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한다.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오늘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우리는 거기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자 그림 한번 보면서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마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그 맹세대로 이 축복을 약속대로 다 해줍니다. 우리 맹세 중에 최고 어리석게 맹세하는 사람이 성경에 누굴까? 우리 서울에서 오신 손집사님 누굴께서요? 최고 어리석게 맹세한 사람 헤롯입니다. 헤롯. 어떻게 세례 요한 자기 생일에 헤로디아 딸 네 맹세한 데 해준다 해서 목 베어가지고 소반에 달라고. 베드로 예수 믿는 자 베드로 감옥에 해놓고 죽이라고 하는데 천사가 미리 빼주는데 그를 죽여야 된다고 막 찾아다니는데 뭐라 해요? 연설하는데 당신은 신같이 연설합니다. 그 말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축 맞아 죽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오늘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너무 힘들 때 헛맹세했다가 그렇게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한 대로 그래 죽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맹세가 하나님이 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3절 봅시다.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오늘 믿음의 우상 아브라함 때 흉년같이 이삭 때 흉년도 그대로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맹세하는 그 맹세대로 이삭도 오늘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의 맹세의 복을 그대로 준다. 우리 정말로 손백문 집사님이 기도한 것, 안문자 집사님이 기도한 것, 우리 호준 집사님 내외에 기도하고
또 자녀들 다 은혜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맹세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 내려간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헛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불러서 축복 주신다는 그 맹세대로 하나님은 축복 주신다 그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봅시다. 55절. 애굽 온 땅이 음주임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오늘 요셉은 자기의 꿈, 두 방백의 꿈, 또 바로왕의 꿈이 하나님의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의 맹세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새기면서 하나님이 요대로 하니까 우리가 요대로 합시다. 그래서 곡식 창고를 7년 풍년에 짓고 흉년에는 돈으로 팔면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맹세를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요셉이 애굽 땅 각 고을고을 끝으면은 우리 경상북도 23개 누말다나 군 끝으면은 그 중앙에 이런 창고를 짓는 거야. 이 창고 지어서 이 양식을 전부 감독자를 세워서 돈 받고 파는 일만 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꼭 새겨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18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독생자로 왔는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맹세로 이 땅에 정말로 너하고 같이 천막치고 생활하는데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이제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산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걸 보라 했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를 통해서 축복을 우리에게 넘겨주는데, 영생의 복을 넘겨주는데 이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넘겨주고 귀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준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함께 할 때 구원과 심판이 하나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17절 봅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신 것은 바로 이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 큰 복, 이게 큰 복이 뭔가? 자, 오늘 봅시다. 하나님은 큰 복을 준다. 바라크.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의 확신을 줬다면은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른 큰 복은 뭔가? 반드시
반드시 내가 그 복대로 준다. 그래서 바라크 바라크 축복하다 찬양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드시 받는 복이 어떤 복인가? 그래서 바로 내 씨가 째라 씨라 네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이 오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합니다. 바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창세기 우리 17절 2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큰 복이 네 씨가 번성하고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그리고 나서 오늘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신약의 갈라디아서 봅시다. 3장 14절 갈라디아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이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자다. 이 복을 전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우리는 어리석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은 자요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으로 진짜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게 돼.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바로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상 아브라함을 바로 오늘 모리아 산에 번제로 이삭을 드리고 그 번제를 드렸을 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였다. 여기 바로 여호와 이레. 많은 사람 여호와 이레는 많이 아는데 바로 그 뒤에 복, 아브라함의 복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4절 이야기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춰질 때 너희는 그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면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고 나를 통해 이방인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늘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그 자손 아브라함은 첫째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두 번째는 사라를 통해 백세 이삭을 낳았고 창세기 25년 그두랄 이렇게 쭉 후손을 8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아니라 오늘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내 자손인데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을 때 바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 복을 통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 9절 봅시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어 그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꼭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오늘 요셉은 첫 번째 꿈은 자기 밭 중앙에 자기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 곡식단은 자기 앞에 절하는 꿈.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 해, 달, 별 이게 뭔가?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을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 하늘 백성을 이 정말로 해, 달, 별 해는
아버지, 딸은 어머니, 또 별은 자녀,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늘 백성으로 깨달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진리의 별로 오늘 애굽 나라에 가서 구세주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늘의 별같이, 또 400년 뒤에는 땅의 모래같이 그 백성이 많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바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 시편 봅시다. 139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부터 정말로 자기는 엄마 자궁에서부터 뱃속에부터 너무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늘의 지혜로 기도하면서 이걸 깨달아 보니까 땅에 것도 주를 생각하니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정말로 내가 세려고 해도 하나님이 땅의 기준으로만 세려 해도 나에게 축복 주신 거 모래수보다 많더라. 그러면서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더라. 이러면서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하늘의 지혜로 은혜로 감격했는 바로 시가 시편 139편입니다. 자, 그림만 봅시다. 오늘 화가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래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이다. 아까 우리 시편 읽은 그대로 땅의 기준으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너무너무 많은데 바로 주님이 내하고 늘 같이 다니면서 생각할 때 이렇더라. 우리 지난주에 이필의 집사님 정말로 사돈이 개척교회를 자기는 한평생 봉사했는데 자기가 힘들 때마다 주님이 업어서 가더래. 얼마나 주님이 큰 빛으로 정말로 업어서 인도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땅의 것만 나에게 은혜 준 것만 해도 보배인데 하늘에까지 보배로 이렇게 별같이 주고 또 대적을 나를 괴롭히는 대적을 전부 물리치니까 우리 하늘의 복 땅의 복 더블 복만 받아도 엄청난데 오늘 대적의 문을 이기게 하는 그 시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바로 트리플 복, 이게 전부 보배로 시편 기자는 나타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새기면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렸나?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번제로 달리시고 교회를 세워서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이 땅에서도 땅의 복, 하늘의 복, 대적을 이기는 복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바로 모리아산 번제를 아브라함이 드리는 것을 보게 하고, 너희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칠 때 너희도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꼭 이런 복으로 주사랑교회 식구들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